저는 이 시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이제 개척할 그 당시에 텍사스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텍사스에는 하도 살인 사건이 많이 일어나서 아예 살인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한다는 법을 제정하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술집에서 젊은이들이 서로 어울려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한참 흥겨워진 그 술자리에서 갑자기 총성이 울렸습니다. 그 중에 한 젊은이가 옆에 있던 친구를 권총으로 쏴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총을 쏜 그 사람이 원래부터 나쁜 사람이 아니었고 평소에는 아주 선량한 사람으로서 언제나 이웃들에게 칭찬을 많이 받았던 그런 젊은이였다는 것입니다. 살인을 한 젊은이가 사형에 처할 운명이 되자 그 젊은이들을 알고 있고 평소에 또한 그를 아끼고 있었던 사람들이 구명운동을 했습니다. 많은 지역 주민들의 그 간곡한 바람이 담긴 그 탄원서가 이제 주지사에게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주지사가 여러 사람들이 서명되어져 있는 그 탄원서의 그 내용을 주지사가 읽고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주지사가 자신이 직접 그 청년을 만나서 그 청년의 죄를 사면해 주기로, 사해 주기로 주민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성격이 완전히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삶을 자포자기하여서 삐뚤어진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고 나중에는 행동까지 아주 난폭해진 그런 상황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주지사가 사면장을 가지고 이제 그를 찾아갔습니다. 주지사가 그를 면회하면서 이제 사면장을 전해주려고 면회 신청을 했는데 그런데 그 청년이 주지사의 그 면허를 거절한 것입니다. 사면장을 주겠다는 그 내용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청년이 주지사의 그 사면장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는 여러 사람들이 구명운동을 해서 그 덕분에 그가 실수로 술을 마셔서 저질렀던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가 거절해버린 것입니다. 결국 그는 사형으로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이 땅에서의 인생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사람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그 주지사의 사면을 거절했던 그 청년처럼 오늘 우리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잃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 6장은 영생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영생의 문제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6장 전체에서 계속해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던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그 광경을 보았던 그 당시 유대인들이 열광했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을 아시고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 다음 날 그 무리들이 다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자기들이 있던 곳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자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에 어제 제자들이 갔던 그곳에까지 찾아왔습니다. 그곳에 와서 예수님을 드디어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자기를 찾아온 그 무리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은 그 이유가 어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엄청난 그 기적을 보고 그리고 자기들이 음식을 배불리 먹었으니까 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앞으로 우리가 먹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라고, 그리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서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서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영생을 얻는 대가로 자기들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했던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라고 했습니다. 전에 어떤 분은 자기는 교회 가서 이렇게 봉사를 많이 하고 싶다고, 교회 와서 뭐 봉사할 일이 없냐고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은 믿느냐고 물으니까 자기는 예수는 안 믿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봉사하기 위해서 뭐 찾는데 교회 같은 곳에도 가서 봉사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와서 봉사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단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그 믿음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는 거지, 예수를 믿지도 않는 사람이 교회 와서 뭐 봉사에 발론티어로 봉사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람이 사실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즉 자신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들이 다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세는 우리 조상들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주었다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 조상들은 그 당시 모세가 하늘에서 떡을 주어서 배불리 먹고 살았는데 당신은 우리들에게 뭘 주겠냐는 이런 의미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고,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모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그 만나는 그들이 그 당시 허기진 그 배를 채워 줄 수 있었다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한 끼 하루 어떤 음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인생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의미에서 생명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떡을 유대인들은 지금 육신의 양식으로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보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지금 앞에 있는 그 무리들이 이해하고 하는 말이 이게 서로 좀 딴소리하는 그런 내용으로 들려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을 잘 알아듣지를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떡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자신이 바로 생명의 떡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것은 사람이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고, 예수님을 통해서 살 수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도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그 놀라운 기적을 자기들이 보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만드셨던 그 떡과 고기를 자기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고 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이 자기들 앞에서 굉장한 일을 지금 하셨고 그리고 직접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를 예수님이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무리들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시는 자는 하나님이 영생을 얻도록 구원을 얻도록 택하신 자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로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마음을 먹고 내가 언제부터 교회 다니기로 마음을 먹었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데 성경은 우리 배후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 교회로 가도록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다고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요셉의 아들로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모를 자기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약 한 달 전에 최철호 선생님이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날 우리 최 선생님과 잘 알고 있는 이현 집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미국에서 이래 동생으로 하고 형님으로 이렇게 같이 지내는 그 집사님이 이제 혼자는 교회를 안 갈 것 같으니까 이제 같이 좀 가자고 해서 이분이 다른 교회 다니시는데 우리 교회에 같이 오신 거예요. 그때 이제 최 선생님이 옆에 그리고 또한 이 이현 집사님은 저 앞에 같이 이제 앉아서 그날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지난 주 중에 제가 타고 있는 차 타이어에 이 바람이 빠져가지고 그분이 타이어 샵을 하거든요. 그래 그 타이어 샵 하는 그곳에 찾아갔습니다. 그곳에 들어갔더니 전에 제가 여러 번 그곳에 갔었는데 주로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은 없고 다 히스패인이나 흑인들 이런 분들이 주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이 작업복을 입고 옷에 기름과 손에 기름이 묻은 한국 분이 한 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려서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고 사장님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제가 사장인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보더니 어디서 본 분 같은데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한 달 전에 최초로 선생님하고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제가 둘로스 교회 서보천 목사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안녕하세요 목사님 이러는 거예요. 그분도 저를 못 알아봤고 저도 그분을 못 알아봤습니다. 유행가 가사 중에 이런 노래가 있죠.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저는 작업복을 입고 옷과 손에 기름이 묻은 그분이 거기 사장님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하는 직원으로만 생각하고 그냥 물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또 모자를 쓰고 있는 그런 상태라서 못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도 청바지에 티를 입고 있는 사람이 목살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마 만약 제가 양복을 입고 갔으면 혹시 기억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분이 그래도 좀 괜찮은 이렇게 옷을 입고 있었으면 이분이 사장님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건데 그냥 모자 쓰고 이렇게 작업복에 기름이 묻어있는 채 일하고 계신 그분이 사장님이라고는 전혀 생각지를 않아서 서로
알아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사람의, 그 요셉이라는 사람의 아들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 예수로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이렇게 하는 말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또한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서두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은 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즉 하나님이 계속해서 읽어보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아버지의 독생자 즉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들의 보기에 사람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그분은 태초에부터 계셨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서두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 인간 예수로만 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인간 예수로만 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 그 말을 도무지 자기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44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오늘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 보내셨던 그 하나님이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들을 이끌어서 예수님께로 가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고 또한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의 줄로 이끌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부분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 그들을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모세라는 한 사람이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를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쫓고 자꾸만 다른 데로 향할 때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런 말을 가르치고 자신의 팔로 그들을 안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고치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의 줄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멍에를 벗기는 자처럼 그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 광야에서 그들이 40년 동안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먹을 수가 있었고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강같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물을 제공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45절에서는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지금 선지자의 글을 인용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온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바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또 옛날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하는 이런 복음을 듣고서 전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을 본 자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 즉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을 보았고 또한 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품속에 계셨던 그 독생하신 하나님, 즉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는 마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실로라는 말을 두 번을 할 때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에 두 번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시면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하는데 여기서 믿는 자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앞으로 영생을 가질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가 영생을 가진 것과 동일한 것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몸과 영혼이 있습니다. 몸은 세월이 지나면 언젠가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사람이 죽은 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성경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와 없는 자는 사실은 평상시에는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얼굴에 저 사람 시민권 가졌다 이렇게 쓰여 있는 것도 아니고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어를 다 잘하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확연하게 시민권이 없는 자와 표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바로 그 나라에 입국할 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보기에 제가 틀림없는 한국 사람입니다. 아마 여러분 아니라 미국에 있는 어느 누가 봐도 혹시 중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동양계 계통을 어쩌다가 잘 구분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이 보기에는 그냥 저는 누가 봐도 한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신분상으로는 한국인이 아니고 제가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평상시에는 저를 보면 다 한국 사람처럼 보이지만 제가 외국에 나갔다가 미국에 입국할 때에는 미국 시민권자가 서는 그 줄에 서서 미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미국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있죠. 방문하는 사람들 중에는 혹시 미국 입국을 하다가 이게 입국이 거절될까 싶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그런 사람들을 제가 많이 상담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이 미국에 들어오는 것 때문에 혹시 들어오다가 거절을 당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혹 어떤 분들은 잘 몰라서 한국 가서 오래 살다가 미국 들어오면 미국 시민권자가 입국 거절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지, 한국에 혹시 불체자로 살다가 미국에 들어올 때는 혹시 문제가 되는지, 이런 것을 문의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불법 체류를 했던, 어느 다른 나라에서 불법 체류를 했던 상관없이 미국 본국에 들어올 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미국에 들어오는데 미국 시민권자가 내가 언제든지 미국 들어가면 되는 거지, 거기에 입국심사대 앞에서 두려워 떨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평상시에 생활할 때는 큰 차이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사람들이 보기에는 잘 표가 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교회 다니고 있고 직분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저런 인간이 교회 다니면 난 교회 가고 싶은 생각이 없다 할 정도로 별로 이렇게 말과 행동에 본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천국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 천국 인생이 끝나고 이제 천국 문 앞에 섰을 때는 이게 확연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언젠가 인생이 끝날 때가 있는데, 그때 끝나고 천국에 갈 때에 천국 시민권이 있는 자와 없는 자는 그때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는 이 말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이렇게 하신 이유는 사람이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바로 모세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을 것을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보다 더 위대한 그런 어떤 지도자를 찾고 있고, 적어도 모세와 같은 그런 지도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그 모세가 줬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사실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그리고 모세 당시에 모세를 통해서 줬던 그 떡은 사람들이 먹었지만 다 죽었다고.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5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자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데요, 그 자신을 이걸 먹으면,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자신을 믿으면 사람으로 하여금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만 자꾸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으니까 51절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떡이 예수님 자신이 떡이라고 했는데 더 구체적으로 내 살이 바로 여러분들의 생명을 위한, 사람들을 위한 떡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로서는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되는 그 부분도 이해는 갑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하시고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줄 떡,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줄 떡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내 살이 떡이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예수님이 자신의 그 몸,
자신의 살이 찢겨지고 사람들이 떡을 먹기 위해서 떡을 찢어서 떡을 이렇게 먹는 것처럼 예수님 자신이 떡이신데 자신의 몸이 찢겨져서 속죄의 제물로 죽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에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가졌다는 것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게 된다고 하니까 이게 너무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믿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가 하면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바로 그분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시대 때에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양이 대신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었거든요. 마치 그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이 땅에 우리 죄인된 우리 인생에 지은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했는데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바로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아무런 대가 없이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의 시민권을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미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확신하고 사는 것과 내가 언젠가 죽을 것인데 그때 나는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아직 불안한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 가는 것이 결정된다고 두려워 떨면서 사는 것은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가 영생을 가진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이에요. 믿는 자가 영생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시는 사실이고 예수님이 아시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또 아는 이가 있는데요. 사탄이 알고 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사람들을 천국에 가지 못하도록 미혹하기도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사탄이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탄이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원하는 게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천국에 갈 것이 너무나 확실한데도 그것을 제대로 못 믿고 불안해하면서 두려워 떨면서 벌벌 떨면서 아무 일도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천국에 가는 그것을 사탄이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기 위해서 다 집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오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집에서 바깥으로 일이 있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 나왔다가 이제 들어갈 때에 혹시 내가 집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내 아내가 집에 못 들어오게 하면 어떡하지? 내가 집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내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나 집에 못 들어오게 하면 어떡하지? 아니면은 자녀가 집을 나왔는데 내가 집에 들어갔는데 오늘 아빠가 집에 와 있으면 어떡하지? 아빠가 술이라도 먹고 와서 아예 집에 못 들어오게 하면 어떡하지?
야, 그럼 난 도대체 어디 가서 자야 되나? 어디 친구 집에 가서 자야 되나? 아니면 호텔에 가서 자야 되나? 아니면 차 안에서 자야 되나? 이렇게 두려워 떠는 사람하고 집에서 나왔다가 오늘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너무 피곤한데 집에 가서 쉬어야 되겠다. 당당하게 집에 들어가고, 내가 집에 들어가면 아내가 있으면 아내를 나를 참 반갑게 맞이해 줄 거라고, 남편이 있으면 남편이 나를 참 반갑게 맞이해 줄 거라고, 부모님이 있으면 부모님이 나를 참 반갑게 맞이해 줄 거라고, 또 배가 고파서 막 들어가면 집에 들어가면서 여보 배가 너무 고프다, 배고파 죽을 것 같아, 내 들어가면 빨리 좀 음식 먹게 좀 준비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이고 알았다고 빨리 오시라고, 조심해서 오시라고, 이렇게 하고 집에서 음식을 해주고 있는 아내가 기다리고 있는 집에 가는 것과, 야 오늘 돈도 못 벌었는데 집에 이거 내가 못 들어갈 것 같은데, 집에 가면 쫓겨날 것 같은데 벌벌 떨면서 사는 거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사실은 공로도 아무런 대가로 지불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우리 대신 처절한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이유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방에서 봉사를 하고 교회 청소를 하고 또 전도를 하고 교회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는 그 이유도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이 감사와 이 감격하는 마음 가지고 남은 삶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을 한 곡 같이 부르겠습니다.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혈 그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송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3절 가사에 보면요, 내 영혼 속에 주 예수 오셔서 내 죄와 흠을 사하신 내 주님을 사랑해. 골고다 언덕 그 험한 십자가 늘 기억하며 감사하리. 날 구속하신 그 사랑. 그래서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이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살아갈 동안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 속에 주 예수 오셔서 내 죄와 흠을 사하신 내 주님을 사랑해 날 위해서 골고다 언덕 그 험한 십자가 가셨던 그 주님을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살겠다. 날 구속하신 그 사랑.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십자가의 그 귀한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그냥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셨습니다. 나는 그저 받았지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오늘 날 사랑하시고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얼마 앞두고 있는 사람은 어떤 때는 1년만 더 살았으면, 어떤 때는 한 달만 더 살아도, 어떤 때는 일주일만 더 살아도, 급할 때에는 하루만 더 살 수만 있다면 하고 바랄 때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 이 놀라운 은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적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위해서 뭔가 수고하고 뭔가 헌신할 때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주님의 은혜에 대한 이 감사와 감격이 내 가슴에서 식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이 사랑 때문에 내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이끌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저희들을 이끌어서 우리의 마음이 이 교회로 향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내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그 고난, 오직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인생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생을 소유하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참 심장이 좋지 않아서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한 우리 최철호 선생님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인생을 지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주께서 이 시간 역사해 주셔서 피 묻은 손으로 그 심장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소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건강한 몸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음 주일에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로 날 구속하신 그 놀라우신 그 사랑, 그 십자가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으로 남은 삶을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